가을이기도 해서 사실 이제 오늘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한데 가을이기도 해서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니, 제가 지은 시는 아니고요. 그 용혜원 시인의 동행이라고 하는 시인데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이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을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가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이 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가 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용혜원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한마음 예배가 이렇게 매주 만나서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또 귀한 은혜이자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을 이제 저희들이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방금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읽게 되는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예전에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 버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는 표현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제가 여기 자세하게 이 말의 뜻을,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조금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함께 같은 길에 서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함께 같은 길에 서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더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의 여정과 또 사역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 바로 이 헬라어 원어상으로 동행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원어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과 동일한 곳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동행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역개정이나 이런 다른 버전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제자들의 모습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그런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란, 저희가 이제 제자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며 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과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의미로 우리가 제한해서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제자인 거 아닌가, 또 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 머무르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구절을 잠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아모스 3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같은 뜻을 품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여행을 가거나 할 때에도, 또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결국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과 갈등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또한 뜻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뭐 식사를 어떤 걸 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이런 것을 할 때도 마음을 모으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각,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과 마음을 함께 품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과 성품과 표정과 말과 행동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거울 뉴런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거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이 되실 텐데요.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이제 이론입니다. 말투가 그렇고 표정이 그렇고 뭐 생각도 그렇고, 처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도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다 보면은 서로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닮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비슷한 모습은 아니죠. 너무 다르고 또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해 왔지만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가치관이 닮아가게 되는,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으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삶에도 함께 꿈꾸며 함께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너무나 아쉬운 장면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마을에서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능력이 어디서 저렇게 왔을까? 어떻게 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움의 반응을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예수님에 대한 감탄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으로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심과 불신이라는 조금 부정적인 마음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인데,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예수님과 지금 온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반대로 또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는가? 3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배척한다는 것은 밀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왜 배척하고 있는가? 저희가 3절 말씀 앞에서 읽었는데요.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당시에 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고향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아까 읽었는데, 고향에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랐는지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지켜봐 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목수이지 않는가? 당시 이제 목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 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약간 이제 무시하는 반응도 하고 있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척하고자 하는, 존중하지 않는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남성의 이름을
주로 거의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남성의 조상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주로 썼는데 지금의 기록처럼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적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의 태도인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 말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사람 아니냐.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동네에서 그냥 뛰어놀던 그 평범한 그 아이가 뭐 어떻게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목수,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인식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선입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다는 그 선입견과 그 익숙함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이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그 익숙함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익숙한 마음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이제 누구나 뭐 저희 각자의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잘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이제 잘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가끔 이제 간이나 이런 게 예전하고 좀 다른 게 느껴질 때가 있긴 한데 예전부터 이렇게 음식을 간단하게 뚝딱뚝딱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저의 입맛에 딱 맞게 이렇게 해 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쭉 먹고 자랐다가 이제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처음에 먹었을 때 제가 되게 놀랬어요.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놀랬습니다. 지금은 잘한다고 해야 제가 또 계속 이제 잘 먹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 하셔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면 주로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많이 하셨고 음식을 먹고 뭐 음식이 남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서로 좀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그만큼 이제 뭐 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집에서 그 음식을 쭉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막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보통 하시는 정도인 거 아닌가? 또 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하면 또 막 예민하잖아요. 괜히 막 좀 더 투정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음식이 좀 싱겁기도 한 것 같고 어느 때는 좀 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진짜 맛있는 음식인가? 근데 이제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해주는 얘기를 또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씁쓸한 미소와 함께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배가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것이 그 존재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봐왔던 그 아이 아니냐라는 이 선입견과 그 생각이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가까이에 있다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익숙함의 오류를 저희들이 만나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자주 듣다 보면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참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주 듣다 보면 어떤 새로운 감동이나 도전을 저희들이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또
찬양이나 여러 가지 위로의 여러 내용들, 가사들도 보면 늘 그런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때로는 지나치게 되거나 또 소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보고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익숙함이라는 함정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익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감동이 아니라 어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어떤 우리의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건 내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넘어갈 때가 있으신지, 아니면 내 삶에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지나가지만 또 어려운 시간과 힘든 시간을 마주할 때에는 우리가 질문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도 물리적으로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반응을 보일 때에는 이들의 모습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에서는 지금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모든 일들을 멈추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또 다른 마을에 가셔서 또 다른 지역에 가셔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배척이 있지만 환영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제자의 길은 환영받고 축복하는 길이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오해받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을 받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주하셨던 그 삶의 길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도 동일한데, 그러나 제자의 모습은 이렇게 배척받고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가는 사람의 길이 바로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롱과 무시를 받을 때가 있지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갔던 그 걸음이라는 것이죠. 1960년대에 미국의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삶의 사역의 걸음걸음은 사실 수많은 협박과 또 위협을 받으며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집이 불타기도 하고 가족이 위협받기도 하고 자신도 여러 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상황으로만 보면 도저히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삶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그의 삶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오해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먼저 섬기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무시받을 때도 있고 또 배척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 앞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바로 사명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제자의 삶을 살지만 왜 축복받지 못하는가? 때로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왜 고난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힘겹고 지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특별히 배척당하시고 무관심을 받으셨던 그 길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의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의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같은 길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같은 말과 같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에서 같은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익숙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과 같은 길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오늘 성경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익숙함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